오늘 성경 연구, 우리 인물별 성경 연구를 하면서 12번째 사람으로 이삭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삭에 대한 사람이 좀 많이 알 건데요. 우선 이름의 뜻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지금 5명 정도는 얘기했는데 속에서 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해서 정확한 표현이 하는데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웃는다라는 표시예요. 그가 웃는다 혹은 웃고 있는 자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다라는 뜻과 그가 웃는다는 말과 웃고 있는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러 사람을 웃겼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웃겼고 자기의 어머니도 웃겼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웃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걸 보는데요.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별표를 치고 히브리인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주로 이름을 짓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면 둘이 공동으로 합작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정합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요? 보통 가정에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요? 어머니가 지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요? 할머니가 지어요? 가정별로 다 다르죠. 그렇죠? 주로 그런데 누가 지어요? 부모님이 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지는데 어머니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어요? 아버지가 대체적으로 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주로 누가 짓느냐 하면 어머니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짓고요. 어머니가 짓는데 그 어머니가 짓는 이름을 아버지가 때로는 바꿀 수는 있는데 주도적으로 짓는 사람은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때로 바꿀 수는 있었지만 대체로 어머니가 지었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아이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뭐다라고 붙였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름을 언제 붙이냐 하면 생후 8일 만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생후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하고 명명식을 거행하면서 신약 시대는 태어나고 8일 만에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붙여주는 걸 보는데요. 이름을 짓는 것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우리 문주경 사모님이 저를 보는데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생각할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직도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요거 짓자, 여자아이를 놓으면 요거 짓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름 짓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 지을만 하면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은이 뭐 하다가 주은이 가다가 하은이 하다가 찾아보면 이미 다 지었기 때문에 이름 지을 게 별로 없어요.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그 출생시의 상황이나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지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붉고 그러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털이 많다고 하면 이렇게 짓고 그런 아이 특성에 따라 지은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5세기경부터는 아이의 친족이나 조부 등의 이름을 따라서 관습적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면 조부의 이름이 뭐며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의 계보를 따라 이름을 짓게 되는 걸 보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름이 시대적으로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성이 없잖아요. 권 누구 없어요. 그렇죠. 성이 없고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이름을 연고를 해보면 히브리의 이름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생 환경과 특징에 유리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오늘 말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20년 만에 아들을 낳거든요. 그럼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아들을 몇 명 낳아요? 몇 명 낳은지 내가 왜 알아, 그건 또. 네. 쌍둥이 낳았잖아요. 쌍둥이, 그렇죠? 쌍둥이 낳았는데 쌍둥이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출생 환경과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는데 에서 낳고 보니까 굉장히 붉어서 에서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왜라고 해서 왜 야곱을 했느냐 하면 발뒤꿈치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 환경과 특징에 맞도록 이름을 지는 게 에서와 야곱, 유다, 베냐민이 되죠. 그 다음에 스알, 야수업 같은 사람은 출생 환경과 특징에 유리한 이름인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동물이나 식물 이름을 사람의 이름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0개의 동물 이름이 등장합니다. 100개의 동물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악볼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악볼. 성경 보면 악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쥐라는 뜻입니다. 쥐라는 뜻이고요. 훌다라는 말도 있는데 훌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쪽제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쪽제비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반, 서기관 사반이다 뭐 이런 사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이름을 갖추고 사람 이름에 붙인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복합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7세기경에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거나 혹은 지배권이나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복합적인 이름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압이란 말은 압이란 뜻이고요. 아라는 말은 형제란 말 뜻이고 암은 친척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비가일 이렇게 하면서 복합적인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암미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표시하는 걸 보는데 이름이 사실은 갈수록 좀 복잡해지나요. 요즘 아파트 이름도 여러분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아파트 이름이 10자 넘어야 잘 팔린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아파트 이름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기 집 사는 아파트는 기억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 아파트 이름을 공식적인 명칭을 풀네임을 다 얘기를 하면 신축 이름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별별 이름을 다 하는데 이름이 갈수록 이제 복합해지는 걸 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는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 생각납니까?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두 사람을 지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알듯이 이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역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이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삭을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번 넘어봤고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요.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실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읽어주십시오. 아멘. 거기에 보면 이삭이란 이름을 지금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 지어줬고 예수님도 하나님 이름을 지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하나님이 지어줬고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 지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솔로몬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이 지어줬고요.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이사야의 아들 가운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름도 누가 지어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이름 누가 지었냐라고 말하는 내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아버지 지었어요 라는 사람도 귀하지만 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줬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이름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물러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귀한 이름이다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도 많이 하고 야곱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삭
이삭은 사실은 묻힌 이름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귀한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를 알고 이름은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이삭이란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 그 정도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어디 나오느냐 했을 때 창세기 말씀,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쭉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 배경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 좋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게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안 좋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가 그럼 믿음이 굉장히 없으면 좋아요? 적당한 게 좋아요? 타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대학 교수님의 자제분들이 옛날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씨가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학교에 가니까 너 아버지 누구노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이어령 교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공부는 가는 이민아가 잘해야 될까요? 못할까요? 못하면 1등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가니까 한국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 싶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아저씨 김한길 씨하고 연애를 해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본 거예요. 왜? 아버지 피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완벽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아들 편에서 생각하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믿음 좋은 거는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힘든 면도 있을 걸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 아들, 딸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은하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목사 아들은요 아무리 잘해도 교인 칭찬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학생 때 안 와도 목사 아들, 딸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봉사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런 형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요? 사라죠. 그렇죠? 어머니 사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 100세에 그 다음에 어머니 9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미 배다른 형이 하나 있었죠. 배다른 형이 있어요. 배다른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둘렸다고 했죠. 후처를 둘렸는데 후처 안에도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녀가 아들만 8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자식은 하나가 아니라 8명이라고 하는데 왜 독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독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은 다른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뜻에서 적자로 통해서 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독자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자녀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무슨 기록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젖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무슨 기록 나와요? 여러분들 이삭이 어렸을 때 기억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판 얘기는 이미 나이 들어서 그렇죠? 나이 든 얘기야. 이삭이 어릴 때 기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할례 받은 얘기. 젖될 때 이스마엘이 희롱했다. 그거는 희롱은 제가 성희롱이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시절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찾아볼 수 없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기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어릴 때 할례 받고 그다음에 젖을 뗀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삭이 번제로
제물되는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삭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창세기 22장은 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읽어도 수없이 많이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항상 누구에 주관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할 건가 할까요? 아들에 대한 믿음에 시험하는 건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삭이 제물로 바쳐가지고 제물에 뚝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내리칠러 묵구를 할 때 아버지하고 둘이 1대1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나무는 누가 지고 가요? 나무는요? 아들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아들 이삭이 3일 길을 지러 왔다가 모리아 산까지 쫙 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충분히 이삭이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 때로는 말 잘 듣는 아들이야 뭐 관계없는데 좀 말 잘 듣지 않는 아들 같으면 어느 정도 처음에 아버지가 뭘 하면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분고분 따라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어야 대한 시험이라고 해야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삭까지도 그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축복의 선물을 받았죠. 너의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아들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행할 수도 없었는데 성경 말씀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 그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위대한 신학기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내가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십시오. 22장 2절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한 건 사라로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몇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이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꿔 얘기하면 그를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보면서 성경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희망과 꿈이 장남에게 걸려 있었다. 그럼 이해 갑니까? 옛날에는요, 제일 가정의 모든 희망은 장남입니다. 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장남이 어떻게 되나 그 가문이 결정하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 가문의 대가 둘째, 셋째로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로 통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문의 흥망성쇠는 아들로 통해서 지어지는데 그런데 장남에게서 걸려있어 그때 장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외과 의사에게 손을 떼라는 것. 손이 없어 손을 베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에게 눈을 실명시키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네 나에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고 부엘세바에서 순종해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가고 모리아 산까지 쭉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살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삭이 이미 나무를 치고 올라
올라갈 만큼 장성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구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에 이삭이 이제 아버지한테 올라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번제하라고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가면서 왜 불도 준비했고 나무도 자기가 준비하고 치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8절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밑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누구예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리라고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신약에서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창세기 3장 12절부터 쭉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 예수님 준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게 한 거 바로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이미 제 표현으로 이렇게 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외쪽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착착착착 맞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놀라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신가 느끼게 되는데 이 번제 사건에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숲으로 걸려 있는지라 아버님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도 나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버지를 둔 자식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아버지를 믿음을 둔 게 왜 어렵냐 하면요. 커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저는 초등학교 당시에 교장 선생님 친구가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너 아버지가 누군데? 만약에 학교 다다 조금만 꾸지름하고 조금만 욕을 하면 너 아버지가 전도사인데 그래가 되나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장로였거든요. 장로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보는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훌륭한 아들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 아버지 말씀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대속물인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아들 대신에 죽는 대속물인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런 유형이 등장한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삭에서 이루어진 사건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를 조금 몇 가지를 한번 파고 들어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한다 해서 예표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몇 살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냥 멀끔히 저만 보실래요? 네. 75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너희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75살에 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건 몇 살요? 100살요. 25년 길었죠. 25년.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 기다림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표다. 그러니까 이삭이 25년 기다려가지고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특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었다. 이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믿지 못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임신 가능했어요? 못했어요? 사라가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열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임신 가능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특별한 것이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지어졌어요?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출생 전에 지어졌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서 수십 년 공부를 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과 이삭의 이름의 출생은 출생 전에 지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름을 지어라고 했고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그냥 생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줄 때인데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놓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건 단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전부 다 뭐예요? 기적이었어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일. 이건 기적 아니고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나안 족에서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나홀 성에 있는 동족 중에서 선택해 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리브가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했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네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남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남자가 이삭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시집 갈게요 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죠. 남편 얼굴도 못 봤고 사는 것도 모르는데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를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웠는데 아내를 얻음으로 통해서 어머니의 그 침실에서 신혼방을 차렸다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아들을 나오는데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다고 했어요? 40살이에요. 40. 아이는 몇 살에 낳았다고 했죠? 60살에 낳았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60살에 낳았는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렇죠? 아이가 안 생겨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의 가정에 어떻게 아이가 생겼냐 보니까 아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남편 이삭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자녀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했는데요. 사실은 기도하는 남편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가정에 새벽 기도
남자 성도가 많이 나올까요? 여자 성도가 많이 나올까요? 예. 누가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김경서 집사님. 예? 가정이 누구의, 믿음의 가정이 누구의?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 기도 잘 안 해요. 어머니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아들을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 받은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고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임신을 했는데 하는 게 뭐냐면 뱃속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민족의 조상이 여기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하고 에돔 민족의 조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민족의 조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동생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드디어 이름의 뜻이 나오잖아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했어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입니다. 불다란 뜻이에요. 불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빼앗는 자다, 약탈자다 이런 뜻이에요. 약탈자, 빼앗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듯이 우리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빼앗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는데 형은 무엇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죠?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건 팥죽 한 그릇이에요. 성경 그대로 보면 붉은 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이 장자권은요, 당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는 장자로 통해서 가문이 이어갔는데 그 가문이 이어가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는 게 장자권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붉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빼앗아버리고 잃어버렸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에서는 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장자로서 그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선한 욕심을 내는 게 이런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신앙의 대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대도 있지만요, 신앙의 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가 이러는데 형제가 예를 들어서 3남매, 4남매 될 수 있고 형제 지금 한 4형제, 5형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대가 와가지고 마지하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의 대가 이어갈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장자권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예배 인도를 누가 합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대소간 우리 형제가 5남매, 6남매를 모였어요. 그 중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장자입니다. 요 얘기하면요. 큰형이 있는데 큰형이 믿음이 별로 없어. 둘째, 셋째가 인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가정, 그로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정이 태어나고 내 자기의 가정의 식구가 믿음 생활을 안 해. 그러면 내 가정의 대가면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고요. 그 신앙의 장자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계속해서 배출된다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했는데 여기 편애를 하고 있죠. 자녀는 편애하면 돼야 안 돼요? 편이 안 되니까, 편애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털 많은 남자다운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아마 야곱은 가정적이었고, 요리를 잘했는지 모르는데 가정적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에서는 육신을 더 사랑해서 결국에는 세속의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볼게요.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했는데, 25장의 말씀이 이제 아이를 낳고 26장에 가면 어떤 얘기하느냐 하면 흉년이 들었다 그 얘기합니다. 26장 1절 2절도 그렇고요. 26장 9절도 보면 전부 다 블레셋 지역에 와가지고 아비멜렉에 이르렀을 때 하는데 그랄로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아버지 판박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해요.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이삭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삭 때 기근이 들었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던데 생각하면서 블레셋 지역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 내가 복 주며 했죠. 2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함을 얘기하는데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했는데 여기에 땅에 거주하고 내 말만 들으면 복을 주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당시에는 보통 한 30배 정도, 50배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100배를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9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였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속였는다. 아브라함도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렇죠? 근데 역시 이삭도 똑같이 속였어요. 아들은 누구 닮아요? 여러분 아들 흉보지 마십시오. 내 아들 지금 못났다 흉보지 마세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저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 모습하고 부모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앙하는 샘플 모두를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의식 중에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했죠. 거기서 우물도 파고 쭉 생활하다가 드디어 부엘세바로 옮겼습니다. 부엘세바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4절에 2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쭉 보면 느끼는 게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물 파면 거기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잖아요. 양보하고 하는데 복은 누가 받느냐? 이삭이 복을 더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7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빼앗긴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한 이런 거예요.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육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할 수 있는데 육신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해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무슨 고기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아마 사슴고기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사슴고기를요. 사슴고기를 좋아하니까 사슴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사이에 어머니는 야곱을 더 자랑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해라 하면서 결국에는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둡고 육신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아들에게 줄 축복을 누구한테 빼앗겨요? 야곱에게 빼앗긴 거죠. 그래서 제대로 축복을 해주지 못하는데 제대로 축복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죠. 실수로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걸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죽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삭의 죽음은 이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삭의 죽음을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0세라 해서 180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두 형제가 장사했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편안하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요. 누구 닮고 싶어요? 사실은 이삭이 제일 편안하게 했어요. 믿음의 아버지도 없거든. 진짜 좋은 믿음의 아버지니까 이삭은 좀 편안했는데 근데 조상들을 언급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이런 게 한 30번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신앙의 대가 그렇게 이어졌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삭은
위대한 믿음의 두 인물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사실은 조금 숨어진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할게요. 오늘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라는 기간이 걸릴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꼭 행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계없이 오래 걸려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큰 믿음을 소유했기에 자기 독자를 바쳤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믿음,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설령 우리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살려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이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임을 보여주잖아요. 예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이는 것과 세속적인 계략은 어떤 가정에서든지 뭘 가져와요?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이, 그죠? 속이고 속고 막 하잖아요. 결국엔 그 가정에 남는 건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속이지 말자는 거죠. 속이는 것도 문제고 상처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한 가정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시 다음에는 또 신약의 인물로 가서 베다니에 살았던 삼남매 가정 가운데 두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